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기 14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장면이 생각이 나요? 지난주에 너희는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고 우리 없이도 왕이 됐다. 그러면서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약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해졌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그죠? 박해받고 심지어는 뭐라고 말해요? 만물의 찌꺼기가 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극구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대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많이 심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늘 설교자들은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고린도 전서를 설교하고 있는데 저도 왜 안 그렇겠습니까? 똑같은 마음이겠죠. 지난주 설교 끝나고 났는데 엘 장로님이 감독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갔는데 C 장로님이 감독님 너무 어려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또 저쪽에서 K 장로님이 헷갈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훌륭한 교수는요 강의를 잘했는가 못했는가라는 걸 스스로 평가할 때 무엇으로 평가하냐면 들은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하면 이 강의가 효과가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대요. 근데 설교도 똑같이 제가 강단에서 하는데 이 설교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면 다 은혜 받았다고 하면이야 좋겠지만 어디 그렇겠습니까? 각자 듣는 이의 입장에 따라서 해석도 하고 듣기도 하고 판단도 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 나타나면 그래도 요즘에 고린도 전서가 저들의 신앙에 은혜가 된다든지 도전이 된다든지 혹은 자극이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 같은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우 오래 장시간 동안 아침도 안 먹고 지금 배가 딱딱 달라붙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청을 높여서 이렇게 악을 쓰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든가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한다든가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내가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렇게 하느냐?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낳았다는 말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네 부모야 라는 거죠. 부모와 같은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마음을 이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오늘의 요절, 오늘의 주제 성구는 4장 20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만 스승은 말을 잘하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아버지와 다르다는 거죠. 오늘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신자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광스러워졌고 풍부해졌고 왕이 됐고, 그래서 이거를 누군가에 과시하고 싶고 누군가를 통해서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들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신자상은 그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너희들이 고급화되는 것이 아니고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거죠. 그 뒤를 따르는 바울은 만물의 찢기가 됐고 40의 한 대를 감하는 매를 맞고도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야,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우리 신앙생활 잘 해봅시다. 그 말뜻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가전 역사를 일으키고 이런 그 액티비티한 그러한 성령 충만한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진실로 우리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활동적인 영적인 부흥의 의미도 있지만은 초대교회 성도는 어땠습니까? 저 카타콤 지하 70m 공동묘지를 파고 들어가서 오직 신앙, 오직 믿음 이거 하나 지키다가 이걸 잘 지켜내고 저 천국 소망을 갖고 거기서 죽고 거기서 낳고 거기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어쩌다가 들키면 살갗을 벗겨가고 그 불꽃 가운데 들어가고 어떤 때는 운동장 맹수들에게 밥이 되고 이런 박해를 받아가면서 오직 천국 신앙으로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믿음을 잘 지켜내서 내가 천국 가야지라고 하는 신앙이 강렬합니까? 아니면 나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을 빌미로 하여 복으로 채워서 그리고 이 세상에 어깨 한번 피고 우쭐대고 살아보고자 하는 세상 세속화의 신앙이 더 강합니까? 냉정하게 따져보면 후자가 더 훨씬 강하다는 이야기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너희들은 속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속을만 하지요. 지금 고린도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그때 그 근동지방에 가장 풍부한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 도시였습니다. 부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지만 부자가 되면 물질이 풍부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속에 슬슬 올라오는 게 뭔지 알아요? 교만입니다. 없는 자를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아주 매우 그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거기에다가 고린도는 어느 나라 땅이에요? 그리스 땅이에요. 그리스는 어디입니까? 오늘 그때 말로 헬라입니다. 헬라에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쓰여지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그리스어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그리스에 가보면 그게 바로 거기는 바로 성경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그리스는, 그 헬라는 철학의 오리지널 원산지고 모든 철학자들이 다 거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는 철학자들이 많이 너나, 그러니까 들은 풍을 얻은 문자가 있으니까 나름 철학적 지식에 있어서 우쭐한 마음이 고린도 교회가 있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얼마나 우쭐댔겠습니까? 거기다가 다른 소아시아 7교회보다 여러분 유독 고린도 전서에 은사장이 있어요. 얼마나 성령의 은사가 강력하게 초대교회 그때 내렸는지 은사장이 있다니까. 12장에 병 고치는 은사, 통역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등등 은사가 쫙 12가지 은사가 나열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다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은사를 빨리 받았는가 하면 이들이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가 우상 숭배의 아주 최고의 도시였어요. 대개 이방 종교를 믿던 사람들이 개종을 해서 기독교에 들어오면은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엄마 따라 신앙생활하면 완전 달라요. 신앙의 자세가 달라요. 얼마나 열심인지, 그 열심히 말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하고 이러는 것도 따라 못해. 그 열정이.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고린도 교인들이 하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막 그냥 폭포수같이 내려준 거예요. 그러니 거기다가 은사까지 받았으니 이들이 스스로 괜찮아, 우리는 훌륭한 교인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 2장 1절에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4절에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쯤에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세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것이라고 하는 또 다른 뉘앙스, 또 다른 의미를 알 수 있겠죠. 오늘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뭘로 얘기하고 있냐면 일만 스승은 있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고 하는 말로 대신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 스승에 대해서 일만 스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버지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유, 그 뜻이 뭔가를 우리는 깊이 명심하고 오늘 이 말씀의 접목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스승은 그렇게 말을 잘하고 그렇게 지식을 전하고 박식하고 존경을 받지만 아버지는 시골에서 농사짓고 냄새나고 그렇죠. 보잘것없죠. 어떤 서울에서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있었어요. 시골에서 어머니가 농사를 짓다가 아들 한번 보러 간다고 왔어요. 야야, 너 어느 대학교 다니냐? 나도 좀 가고 싶다. 그래서 엄마랑 이제 대학교에 교문에 들어왔어요. 엄마 뭐 초라하지요. 다 늙고 그냥 시골. 여러분 시골 가보세요. 농사 짓는 분들 그냥 10년, 20년은 늙어 보여요. 얼굴 쪼그리고 까맣고 그러죠. 시골 할머니가 와가지고 이제 아들하고 대학교 갔는데 저기서 예쁜 처녀가 막 자기야 막 못 알아서 근데 깜짝 놀랐죠. 이분은 누구야? 그랬더니 얼떨결에 이놈이 하는 말이 우리 집의 식모야.
자기 어머니를 자신 있게 사랑하는 연인에게 소개하지 못하는 부끄러움이 아마 이 아들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 심정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존경받는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스승과 아버지의 차이는 도대체 뭡니까? 지식면에서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존경만 따라갈 수 있습니까? 말 잘하는 것이 선생님들이 얼마나 스승이 말 잘하겠어요? 유식하게 말 잘해. 그러나 아버지 농사 짓는 그 아버지 농사꾼이 무식한데. 그런데 바울은 스승과 아버지를 비교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스승보다 1만 스승은 많지만 아버지는 적다는 말은 1만 스승보다 아버지가 위대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1만 스승은 지식은 많고 존경받고 말은 잘하지만 스승이 아버지를 따라올 수 없는 오직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스승이 어머니를 따라올 수 없는 오직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스승은 아무리 훌륭해도요 생명을 탄생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무리 무식해도 너를 낳았다는 거예요. 생명을 낳았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능력을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예수 믿어서, 물론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예수님 믿고 은사도 받고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다가 보니까 부자도 더 됐고, 그렇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요즘처럼 정계에도 좀 진출하고 등등의 혜택을 많이 입었겠죠.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렇게 되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그것을 기독교인의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이 능력, 이게 뭔가를 우리는 깊이 오늘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여기 보니까 어딘가요? 17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내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 가서 가르치기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6, 18절.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그러니까 바울이 설마 고린도 교회에 오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바울을 제쳐놓고 자기들이 말이 옳다고 지금 이제 당을 세우고 당파를 세우고 스스로 싸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19절.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말이 얼마나 훌륭한가 그거가 아니라 오직 너희들에게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내가 보겠다, 그런 얘기예요. 널 테스트해 보겠다. 너희들이 진짜 훌륭한 교인인지 아닌지를 내가 테스트해 보겠다라고 하며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능력 있는 삶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말이야 복을 받았어. 너희들도 복 받으려면 교회 와. 이렇게 전도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과연 그래 너 예수 믿어서 무슨 복 받았는데 나 있잖아 24평에 살다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34평 받아가지고 복을 받았어. 그러면 세상 사람들 중에 그 얘기 듣는 사람 중에 물론 그거보다 못한 사람이야 그렇겠지만 이 세상이 얼마나 잘 삽니까? 속으로 야, 난 100평 살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내가 이 세상 것으로 저 세상을 증명해 내려고 한다면 저 세상도 얼마든지 할 말이 있어요. 그러나 저 세상이 우리들에게 도저히 따라올 수도 없는
흉내 낼 수도 없는 게 뭡니까? 예수 생명이에요. 예수 생명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런 방향에서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이거 신자나 불신자가 아주 함정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자기들이 그려놓은 상이 있다니까. 또 우리도 지금까지 그 상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거는 경건의 모양일 뿐 그것이 능력이 되진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들은 경건의 모양을 뭘로 보았습니까?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면 이 진짜 백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옛날에 제가 군대 갔을 때 저는 그런 줄 알아서 그렇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렇게 받았고 우리 집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술 먹으면 지옥 가는 줄 알았고요. 그거 하면 완전히 가짜인 줄 알았어요. 뭐 신학생 때 막 성령의 열정에 불타가지고 군대 갔는데 전입신고를 하는 거예요. 대대장이 한 10명 신병이 왔는데 야 너희들 참 잘 왔다. 우리 부대 참 축하한다. 자, 내 잔 한 잔 받아라. 소주 한 잔씩 딱 내 앞에 딱 왔어요. 딱 쳐다보고 저는요 크리스찬이라 안 먹습니다. 그날 밤에 포대장한테 뒤지게 맞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대대장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군대 생활 30년 동안에 전입신고병들 거기 딱 기독교인들이 많았는데 내 잔을 안 받아본 놈 너 처음이다. 너야말로 진짜다. 내가 그때부터 대대장한테 인정받아가지고요 1호차 뒤에 타고 다니면서 야 어떻게 군종병이 병들하고 자냐. BOQ 장교들이 자는 건물이 따로 있어. 거기서 자. 야 어떻게 걔네들하고 밥을 먹냐. 그리고 설교하냐. BOQ 거기서 장교 식당에서 밥 먹고 거기다가 주임상사 태장감리교회 집사를 저한테 붙여줘가지고 야 군종사병 너 잘 보필해 이래고 그분이 인정한 게 뭐예요? 그거 하나 안 받았다고.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경건의 표상이 될 수 있었지만 사실은 그건 가짜였다는 거죠. 진짜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먹느냐 안 먹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사람들이 이 밥을 먹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먹고 왔는데 짜장면을 하나밖에 시킬 수밖에 없는 이 현실, 그리고 이들은 이거 아니면 밥이 안 먹어가는 이 현실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안 먹으니 너도 안 먹어야 돼 라고 우리들이 고집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걸 터부시하고 너 나쁜 놈 우리는 좋은 놈, 너는 술 먹으니까 이걸 지옥 갈 놈 우리는 천국 갈 놈 이렇게 우리가 갈라치기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를 벌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입에서 하는 말이 교회 어디예요? 진짜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 같아요.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경건의 포장지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속에 정말 이 한 생명 한 생명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나는 거룩하고 너희는 추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입에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 나옵니까? 너 가는 교회 죽어도 안 가고 네가 천당 간다면 나 그 천당 안 가겠다.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능력으로 삼고 있는지, 왜 바울은 일만 스승이 많지만 아버지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스승의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스승이 되고 말 잘하고 말 잘해서 교만하고 세상에 우쭐대고 그렇게 하려고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흠과 티가 많고 냄새 나고 쇠똥 냄새 나도 우리들은 생명을 만들어내는, 생명을 창조해내는 그러한 신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다른 건 다 못 가도 난 너 다니는 교회 한번 가고 싶다. 아멘. 난 잘 몰라. 하나님이 있는 거 난 잘 모르는데 너 천국 간다면 나 너와 함께 거기 한번 가고 싶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교만하고 말만 잘하고,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말쟁이, 말 잘한다고. 난 그렇게 어렸을 때 듣기 싫었어요. 너무너무 듣기 싫었어요. 네. 예수쟁이, 말쟁이. 예수쟁이, 말만 잘한다고. 말 잘하는 건 좋죠. 그러나 말만 잘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고, 마태복음 7장에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려고 그러지 말고 네 눈에 대들보를 빼라고 그러고, 마태복음 7장에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냐고,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고 말했어요. 오늘 우리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열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이 그 험난하고 이 더러운 세상 속에 오셔서 십자가를 딱 꽂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의연하게 달려 돌아가시고, 누구든지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한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죽으면 생명이 산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주위가 다 편안해. 그런데 다 교만하고 다 똑똑하고 다 말 잘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3분 5열이 돼서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오늘 이 능력은 스승이 되려 노력하지 마시고, 스승이 되어 우쭐대려 하지 마시고, 나의 모자라는 부분을 하나님의 축복받아 채워가지고 그걸 자랑거리로 삼으려 하지 마시고, 냄새나고 부족하는 농부의 모습이지만 그 속에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 생명을 살려내는 거라면, 억만 가지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간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친구를 대할 때도 그렇게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로 이기려 하지 마시고, 우리 신앙인들은 사랑으로 이기는 자고, 이 사랑의 능력이 되어 생명을 살려내는 그러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냄새요, 이 모습을 널리 전하는 우리 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혹시 바울이 이 자리에 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이 교만한 말이 진짜인지 내가 너희를 시험하리라, 그것은 능력이 있나 없나를 보겠다는 건데, 그 능력이 사랑임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